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제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금 창세기를 오늘까지 33번째 강의를 했는데 1장부터 앞으로 한 2번 더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하고 다음 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하고 나면은 거의 마무리되고 12장에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활동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우리 본문 속에 나와 있어요. 특히 1절부터 4절까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도시를 만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실 이 도시 문명의 출발은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 문명의 첫 시작을 알리는 곳이 이 창세기 4장에 나오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난 첫 출발로 창세기 4장 17절 보시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에덴을 대신해서 만든 것이 도시입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 에덴을 대신해가 만든 것이 성이에요. 도시입니다.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인간이 세운 것은 도시죠.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가인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 성을 만든 최초의 창설자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벨탑, 이 바벨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0장 10절을 보시면은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에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 바벨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벨이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에서도 바벨론에 시작할 수 있는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했어요. 세상에서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으로 알려진 이 니므롯은 훗날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어거스틴이 쓴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이 책에서 두 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만든 성입니다. 성경적으로 비유하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는 이 두 세계의 대립이고 혹은 갈등으로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지금도 이 두 세계의 대립은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보시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최초의 인류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됨이 축복이죠. 성경은 하나,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예수, 하나를 강조하죠. 분열을 나누는 것을 원치는 않으세요. 하나 되면 축복이죠. 모두가 소통이 가능한 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인간이 악용했어요. 어떻게 악용한 것입니까? 우리 본문 3절 보시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인간의 단결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문제될 게 없죠. 문제는 단결해서 탑을 쌓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한 단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인간의 단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배제된 인간의 연합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탑을 쌓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공모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인간 도시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건설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본문 4절을 보시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는 모습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네. 인간이 하늘까지 탑을 쌓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는 시도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행위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와 동일한 것이죠. 높은 곳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닿게 하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이죠. 뱀이 여러분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유혹하거든요. 아주 강력하고 솔깃한 유혹입니다. 지금도 이 유혹처럼 강력한 게 없어요. 우리도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우리가 왜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셨는데 원망과 불평이 작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듬을 신을 찾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하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가능하면 하나님에게서 빌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을 바라는 게 인간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돈을 벌고 배가 좀 따뜻하게 부르면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보십시다. 찾습니까? 안 찾아요.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힘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오늘날은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돈이 안 통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돈으로 모든 것이 통하는 세상 속에 돈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전보다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여기에 깊은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게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세상은 이미 이게 바벨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에 쩔쩔매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바벨탑 안에 갇혀버린 것이죠. 도시는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서 자랑하고 힘을 과시해요. 세상은 어디서나 이 고지타단을 위해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접하는 풍경이 무엇이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모습. 그러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 다 높은 곳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잖아요. 인간의 욕망은 하늘까지 닿고자 하지만은 하늘에 결코 닿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좋은 것으로 보이겠지만은 올라갈수록 어지를 뿐이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올라갈수록 위험 수위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합니까?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은 이 지배 욕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권력 의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려 하고 아내는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싸움이 지금도 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요. 이 권력 의지가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항상 그네들도 높은 곳을 추구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누가 오른쪽에 앉은가였어요. 자리 싸움이었어요. 인간이 이처럼 높은 곳을 좋아한다고요. 아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달콤하거든요.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인간들이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리고자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우스운 거죠. 예.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것이다.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실패의 반복이죠. 바벨탑은 교만의 지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의 말은 인간의 원죄와 같은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죄의 경중이 있거든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가장 큰 무서운 죄죠. 예. 교만도 무서운 죄예요. 원망과 불평도 무서운 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를 도덕적인 행동, 예. 기본적으로 준법 정신만 위배되는 걸로 여기 착각이에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이 교만죄가. 무서운 죄죠. 인간이 짓는 죄의 근원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인간의 반역은 인류의 역사에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바벨론은요, 이 세상의 영, 교만과 대적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오늘날 일어나는 세상의 운동들 혹은 사상이나 이념들을 여러분 그냥 대충 넘겨서는 안 돼요. 이 바벨탑 사건의 연장선에 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요,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이 생겨요. 도시에는 힘센 자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적하고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만든 세상을 이루고자 했어요. 도시에는 그래서 반문화적인 문화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적인 문화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주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 도시는 인간의 힘을 그렇게 과시하고 자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시면은,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라고 할 때 이 벽돌은 단순히 돌이나 안반 같은 자연석과 구별됩니다. 인공적인 기술력이 부각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쌓은 성이 안정감을 주고 보호벽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탑을 건설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건축과 공학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 이 과학의 발달이 첨예하게 되어 있어요.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초지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미 AI 혁명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쭉 호남선에서 이제 경부선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끼어들기도 하고 또 이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요. 천안을 지나서 오산 접어들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냥 끼어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걸려요. 드론을 띄워놓고 AI로 해버립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 경찰들이 날라오면 그걸 분석을 해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지금 경부선 같은 경우는 드론 띄워놓고 AI로 딱 분석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통신이 날라와 버려요. 끼어들기도 조심해야 되고, 전용 차선인데 안 보인다고, 기가 차도 없고, 뭐 안 보인다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 범칙, 크게 물어요. 또 뒤후방 카메라 있어가지고, 다 또 잡아내잖아요. 다 AI 기술로 다 반석해버려요. 비단 그뿐인 거였습니까? 예. 인간이 사용하는 이 도구를 바꾸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도 바꿔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시대보다도 이 과학의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탑을 높이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미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 나사는 우주에다가 쌓아 올리잖아요. 거의 95%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을 완벽하게 해놓고도 예배를 봐요. 다 해놓고 띄우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보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기들이 완벽한 AI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의 시대, 인간 최고 지능의 시대, AI 시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고 장담하고 있잖아요. 이 과학 발전이 질병을 퇴치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없잖아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배제된 반역적인 마음을 가진 이 과학의 발전이 이게 어디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은 윤리를 무시하고 질서를 깨뜨려서 세상을 불행으로 몰고 가버려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없는 능력은 결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 인간은 하나님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겠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론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결코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빠진 지식이나 어떤 사상도 세상을 결코 구원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있다면은 자신에게 그 동기를 한번 질문해 보셔요. 나는 지금 바벨을 쌓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바벨은요,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요, 한때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요.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보다도 숫자를 더 신뢰하고자 한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내적인 동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바벨을 쌓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일터에 잘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통장에 잔고가 늘어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 사업의 규모들이 커져갈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두드러질 때,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때 자칫하면 우리는 자만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에 큰 기쁨이 있는 가정교회 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해놓고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불안도 하고요. 이때 우리 자칫 교만해지고 자만해지면은 어떤 일이 날지 참 두려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때는 전체 인구 25%가 넘는다고 했어요. 1,600만 명이다 했어요. 우리 CTV, 우리 기독신문TV가 있거든요. 우리 CTV에서 어제 보도한 걸 보니까 우리 총회는 13,000여 교회입니다. 단일 교단 치고는 세계 제일 커요. 그리고 300만입니다.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는요, 100만도 안 된 나라도 있어요. 300만이면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목회 수급이 안 돼요, 앞으로. 지금 계속 노예에서 우리 지시가 오거든요. 교회 조사를 하거든요. 목회 수급이 5년 이후 되면요, 목회자 이 돌아가는 수급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고시부 하면서, 처음 제가 고시부 3년조 할 때는 800명 우리 강로사 고시 봤다고요. 제가 1년조 할 때는 500명이에요. 300명 떠진 건데, 3년. 해마다 100명, 150명 떠져버려요. 아마 올해는 한 300명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3,000교회가, 목사님들이 계속 은퇴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총회 다른 교단은 이 연령 제한이 폐지됐어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개혁 측이랄지, 백석 측이랄지, 대신 측은 다 폐지됐어요. 계속 자기가 하고 싶으면 목회를 이임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총회는 1071로 딱 올라놨어요. 총회에서 헌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 농어촌 교회 장로님들이 70 넘으니까, 심을 못 하니까, 당회가 해체되니까, 이걸 좀 보완하자. 이런 말도 많고 그래요. 신학교가 다 문을 닫는 판입니다, 지금. 되질 않아요. 외국인 학생들 들어오니까 그것만 유지하지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 천주교 빼고 일반 이단 사회 다 빼고 나면은 200만? 300만? 과연 그럴까? 우리 합동 측이 300만? 나는 50도 안 해요. 왜? 지금 기독교 미래학자들과 기독교 관계된 기자들이 지금 조사에서 나온 것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안 믿는다 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만, 200만, 300만,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수의 자랑을 우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영국은 1%답니다. 85%의 기독교인이었고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1%면 약 60만 명밖에 안 돼요. 500명, 1000명 된 교회가 10명, 5명씩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극장이 되고 레스토랑이 되고 바가 되고 이런 판국이에요. 수의 자랑처럼 언제나 위험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서울의 대형 교회는 자기 교회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방송국까지 앞에 쳐들어가지고 그 못된 짓을 했잖아요. 시위했잖아요. 가스통 설치해놓고. 교회에 이런 일이 해서 되겠습니까? 위험한 일이죠. 언제나 자만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인간의 업적과 성공의 자랑은 하늘에 닿고자 하는 시도들. 그런 자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높아지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잘 안 보이신다면 사실 내가 너무 높아진 거지. 세상은 더 높은 곳을 향해요. 그래서 하늘까지 달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땠습니까? 주님은 정반대였잖아요. 그리스도는 높아지고자 하신 게 아니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자, 빌립보 2장 6, 7절을 쭉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더 이상 내려가실 수 없을 지경까지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이미 위험한 게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것이 위험해 보이겠지만 그 길은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신 것이라고요. 예. 그래서 십자가만이 승리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예. 높은 곳에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전쟁터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그러므로 낮은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을 쌓는 또 다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4절을 보시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우리 이름을 내고 명성의 문제죠. 이름이란 명예를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6장 4절 보시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했어요. 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벨탑은 인간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초적인 본능이에요.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이름에 목을 매죠.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명성에 관한 것은 우리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려고 대중 매체까지 동원하잖아요. 명성은 곧 인기와 돈과도 연결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명단에 내 이름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빠지면 시험이 들잖아요. 네. 우리는 내 이름이 묻히면 은근히 손을 떼어버려요. 자기 이름이라는 우상을 경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업적을 가리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이나 의욕은 칭찬할 만한, 그러나 그 끝에 찾아오는 유혹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마음 안에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주님보다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해요.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유혹을 우리는 경계하셔야 돼요. 늘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불순물이 끼어들게 되거든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수록 이게 수치로 끝날 수 있어요. 이게 명예나 혹은 권위나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다가 무너졌습니까? 에? 주님은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 엄밀히 따져보면 유명해지라는 그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성에다가 우리가 목을 매게 되면 우울해지고 불행해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은
사실 내 이름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만 높이겠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출생부터 달라요. 로마인이었어요. 최고의 학부였어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요셉에서 그래 의하면 바울은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어요. 철학부터 수사학, 논리학, 그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발견한 후에는 개인의 자랑거리 보잘것이 없다고 했어요. 인간의 명예는 여러분 바람과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이름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묵상한 게, 눈을 뜨면서 묵상한 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제가 살았고 산 사람이고 내 속 사람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였을 때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됐어요. 네.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도 내고 얘기했어요. 명성에서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에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연합을 시도해서 안전을 추구한 거죠. 도시의 삶은 겉으로 보면은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여요. 도시의 이용이 커갈수록 찬사가 늘어나죠. 그러나 그럴수록 인간의 힘을 자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결속이 강화되어 연합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인한 연합이고 단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번성한 이 문명에는 인간의 오만함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거대한 성 바벨론은 세속 도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라고 말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고 인정하지 않는 연합된 도시를 말합니다. 인간은 흩어짐을 면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흩어져 버리세요. 인류 역사를 자랑했던 고대 문명의 도시들을 보십시오. 결국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인간의 결집은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이 되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요. 모였다라는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부정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는 실패되고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에요. 인간을 위한 인간의 도시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흩으셔요. 인간은 모여서 한 곳에서 힘을 과시하고 결집하기를 원하겠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흩어져 버리시고 흩으심으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는 우리는 흩으셔야 됩니다. 모여있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신약의 교회는
그러므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큰 소금 덩어리가 되는 것은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소금이라면은 온 세상에 스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을 위한 결속과 연합은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 만든 세상,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의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는 순간 모든 것은 비극이 되고 말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과 맞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없이 헛된 탑을 쌓지 마셔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든 어떤 꿈을 꾸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가 막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밀고 올라오는 이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또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바벨이 아니고 나를 위한 탑이 아니고 나를 위한 이름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